뭐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시죠. 모든 일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캐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때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도 도무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때를 내가 정하고 그 계획을 내가 만들어서 그래서 행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너무 성급해서 자기가 뭘 좀 할 수 있을 줄 알고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줄 알고 성급하게 일을 해서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들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지금 이 모세가 이 일을 행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짧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 성급한 생각, 그의 실수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모세의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젊을 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으니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애굽 땅의 왕자로 하나님이 키워주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기충천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용의주도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모세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바로에게 오늘 이 모세 스스로가 표현한 대로 일이 탈로 났구나. 작전이 탈로가 났습니다. 모세가 나름대로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자기의 계획이 탈로가 난 것. 그래서 이제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수배를 하고 저놈을 잡아오라 이래가지고 이제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귀한 교훈을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니 엊그제 모세가 이 바로의 궁전으로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로 들어갔는데 어느새 한 4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한 40세가 됐다는 겁니다. 벌써 아주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그래요. 참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표현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곱씹어 보면 야 진짜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아주 깊은 그 얘기가, 그야말로 여러분 40년 그 파란만장한 모세의 그 어린 아기 때부터 그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모든 그것이 한마디에 함축이 되어 있잖아요. 장성한 후에 할 때까지의 그 40년 세월이 그게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답니다. 이 모세는 말이죠, 저 같으면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살면 자기 형제들 그 알겠어요? 아니, 그 히브리인들을 보고서 아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 자체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말이죠.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애굽의 왕자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굽의 왕자로 지금 그 오랜 세월을 갔는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저 바깥에서 노역을 치르고 있는 저 고통하는 저 백성, 저들이 나의 형제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기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아니 일부러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나는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야, 나는 애굽의 왕자야,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내가 어떻게 히브리인인가, 그러면서 살 것 같은데 말이죠. 모세의 마음에는 나는 저들과 형제다, 나는 애굽의 자손이 아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아침에는 제가 곰곰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겨우 이제 한 20년 30년 살았는데 이미 너는 코리안이야 그러면은 아주 듣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무슨 코리안이야, 내가 한국에 가서 너희도 한국에 군대도 좀 가보고 한국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아니 한국에 좀 이렇게 해봐라 그러는데 나는 한국 관심 없어요, 나는 가기 싫어요. 아니 비행기표까지 끊어서 한국 놀러 좀 갔다 오라는 것도 싫어해요, 세상에. 이야, 이놈들이 이게 참, 아니,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가 싶었는데 벌써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가 봐요.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수십 수백 배는 더 강하게 그럴 것 같은데, 세상에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살면서 나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 형제는 저 히브리인이다, 관심이 늘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이 모세를 발견한 그 직후에 자기가 아이를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참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잘생긴 아기를 보면서 내가 이 아기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 생각을 할 때 말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젖도 없으니까, 공주가 그러죠,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줄 유모가 필요한데, 그 순간에 이제 미리암이 거기 있다가 이제 모세의 엄마를 소개시켜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바로의 공주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그런 내막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고 세상에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자기 아들을 키우는 유모 아닙니까? 그 젖을 주고 키우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가 싹쓸 10배는 내가 너한테 더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좀 먹여달라,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 모세의 엄마 아빠가 팔자를 고쳤다. 그 얘기가 사실은 원래는 있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에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아이를 거기에 넣으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통분을 했겠습니까? 내 아들, 내 새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고 딱 넣었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다시 왔어.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아이에게 젖을 먹여달라.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이 모세가 그냥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아마 몇 살, 여러 살이 될 때까지 수년 동안을 이 엄마가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죠. 그때 엄마가 뭘 했겠어요? 아이를 안을 때마다 자기의 심장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아이의 귓전에 이렇게 전해주면서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젖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소원, 어머니의 하셨던 그 말이 모세 평생에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것이 모세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그때에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이죠. 아이의 모든 하여튼 그 육신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고정되어지지 하기 전에 그 아이가 배우게 되고 먹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 품에 있을 때 그때 아이들에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또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좀 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소홀한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내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애굽 같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이 애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는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로 세상 사는 것이 험악하게 정말 영적인 전쟁인 줄 알았더라면 그 아이가 어릴 때 정말 그에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심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고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생각했죠. 저하고 늘 어릴 때부터 같이 손잡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자연히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아이로 자 크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보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2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깨우치지를 못했어. 이 모세가 이제 그렇게 자라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세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다 알 수 없었어요. 그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 실수가 없었으면, 이 과정이 없었으면 이렇게 이제는 그 바로의 아들로 크다가 이제는 바로에게 수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환경,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좌충우돌하면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어. 모세도요. 지금은 내 형제들, 오늘 이 말씀 속에 15절 이 한 말씀 속에 내 형제, 그렇죠? 자기 형제라는 말이 거듭 2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형제를, 내 핏줄을,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 고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모세의 마음속에 그 아픈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형제를 그냥 아주 잔인하게 치고 있는 애굽인을 보면서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모세가 완전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파묻어 버리죠. 모세 생각에는 이건 아무도 모른다. 자기는 완전히 자기가 하고자 했던 계획과 생각과 아이디어를 따라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내가 한 놈 처치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애굽 놈들을 다 처치하고 이제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애굽인을 모래에다가 쳐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다시 나온 겁니다. 야, 내가 이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나왔는데 정작 자기 형제 히브리인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탈로가 나버리거나, 그렇죠? 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구나. 물론 이 당시는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 몰라요. 모세는요. 지금 몰라요. 모세는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도망을 가야 했어요. 바로 왕이 누가 그냥 동네 사람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 다른 동네로 도망가면 되지만 이 바로 왕이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잡으려 하겠어요. 모세가요, 이 바로를 떠나서 도망한 길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브라함이 그 먼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것도 수천리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그 길은 그 길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끝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때의 모세의 심장,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진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생을 포기하는, 지난 40년의 그 파란만장했던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모든 삶이 진짜 이제는 모래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애굽 그 사람을 모래에 묻었던 그가 이제는 자기 인생이 모래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모세의 죽음, 모세의 그 인생의 매장됨,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 인생, 내 지나왔던 화려했던 모든 그 경험도 다 묻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뜻,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고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어야만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요, 정말 죽기보다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매장되고 그 아픔과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 우리 주님마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번민과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